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것은 목적이 없는 삶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의 목적이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이 곧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소실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기에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출세를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이 세례요한이 살아내고요, 또 그는 철저하게 이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의 생애 속에는 항상 이 말이 뒤따라다니죠. 어떤 말이냐면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본인이 그것을 또 종종 외치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주님을 아주 기쁘게 선포하였고 겸손하게 섬겼던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의 겸손함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사급 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마음과 자세가 어떤지를 참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 당시에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드리고 또 다시 신발을 신겨드리는 것, 이건요 일반적으로 종들이 하는 일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요 조금 더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고귀한 일도 아니죠. 그러나 세례요한은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일들조차도 나 감수할 수 있다,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례요한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귀한 대우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의 부모님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분들은요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던 분들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온 그런 이들입니다. 그런 부모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부모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어진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잖아요. 게다가 주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하다, 세례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또 메시아를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특히 이 세례요한은요 성격이 아주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굽신거리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유약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가 아니었죠.
권력자라든지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요, 양심에 어긋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시대의 양심이었고, 시푸른 권력 앞에서도요, 담담을 용기 있게 외쳤던, 진리를 외쳤던, 정의를 외쳤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해도요,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양심에 바른 신앙적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위한 그런 사람이었죠.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선자보다도 더 강력하고 또 그리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광야에까지 그렇게 나가서 사역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도요, 막 호통을 치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려고 하냐라고 막 그렇게 호통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세례요한은요, 당시 유명한 율법사 혹은 율법의 선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올라온 사람도 아니에요. 오로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도 생활로만 걸어왔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사람들 얼마나 간절함으로 또 얼마나 사모함으로 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에게만 진리가 있는 것처럼, 또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지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긴박함과 그리고 절박함을 갖고 이 세례요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도요, 그 앞에 왔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그리고 당시에 묵고 살만한 중산층들도 세례요한에게 와가지고요, 그의 말을 아주 달게 들었거든요. 그 말이 아주 달콤한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끔따끔한 그런 채찍질 같은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 말도 달게 들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아주 성공한 인물이죠. 물론 사역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만큼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행한 그런 인물이죠. 그가 짧은 생애를 살고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주 30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요, 여전히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살았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그는요, 자기의 성공이라든지 자기의 인기 기반해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길로도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요, 그런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잘 나갈 때도 사람들이 막 세례요한 그렇게 막 축켜 세울 때도요, 전혀 그러한 것들에 이 마음을 주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를 찾고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막 사람이 간증하고 그럴 때도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의 신발을 끈을 풀게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오해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앞에서도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참된 심판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고 관장하고 관리하는 주님이심을 강력하게 힘있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요한은요, 단순하게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였죠. 단순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넘어서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참 잘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되죠. 어떤 거냐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본인도 인간이니까 왜 어떤 욕망의 그런 유혹들이 없었겠습니까? 욕심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그것을 이기고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지켰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겸손함으로 지킬 수가 있었던가라는 비결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는 주의 신발끈조차도 풀기 송구한 사람입니다라고 머리 조아리며 고백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는 거예요. 그 삶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어떻게 그래 짧은 생이지만 그런 삶을 살고 갔을까? 어떻게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함없는 경외심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세례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독특하게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모양의 작은 섬김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매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섬김이라도요, 그게 작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볍게 소리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또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서 예배하는 것에는요, 큰 일도 있겠죠. 위대한 일도 있겠죠. 대단한 일도 있겠죠. 하지만 작은 일도 필요하고요, 사소한 일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런 작은 일, 소소한 일, 별것 아닌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세례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발에 있는 그 끈을 푸는 건요, 아주 가벼운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죠. 그렇죠? 이건요, 세례요한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그냥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소하고 가볍고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리고요, 천한 일이기도 하고요, 누가 하나 신경 쓰지도 않을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풀려면요,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렇죠?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어주려면요, 엎드려야 되거든요. 무릎을 꿇든지 엎드려야 된다고요. 이건 뭐 종들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건요,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비교해보면요, 아주 별것 아닌 거예요. 천한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과 비교해 본다면요, 신발끈 푸는 건요, 이 별것 아닌 거예요. 선교를 위해 산 것도 아니고요, 전도와 관련된 일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죽어가는 심령,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과도 관계도 없고요, 공동체의 역량을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것과도 무관한 일입니다. 지역교회를 새롭게 한다든지 살리는, 변화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거죠. 그냥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 좀 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 나를 평가하게 될 때 귀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하찮은 사람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있으니까, 묶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다른 사람 생각이라든지 판단이 두려워서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싫어서 사소한 일에는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잘 내어주지 않아요. 나는 그것보다 귀한 사람이고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요,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작은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 때문에 내 명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보건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서서 쑥덕쑥덕 하더라도 세례요한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래, 그 별것 아닌 일을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쑥덕거리더라도요, 그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끈을 묶든지 풀든지 그 일에 대해서도요, 경건한 두려움을 한다는 거죠. 작은 일이어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요, 별건 아닌 일이어서 그것을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큰 일을 한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이 가졌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이게 그로 하여금 평생을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게 하고 위대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평가를 듣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비록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요,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왜 하나님요 이처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성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 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실까라는 거예요. 일의 크기와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이게 대단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결과가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냐면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적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는요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이. 소소한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에는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진심이 담겨있죠. 진실한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실한 마음이 아니군요 사소한 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는요 하자는 일에 내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는요 별것 아닌 일에 내 정력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는요 그런 단순한 일에 공을 들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을 들인다는 건 뭔 뜻이에요?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작은 것에 공들이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것에 최소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잊을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잊을 수 없어 하십니다. 그 마음이 또 기억되고 기억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오고 그랬었는데 작은 고개 하나를 넘어가면 이제 집에 와서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와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이제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 차에 점심시간에 이제 종이 울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 멀리 교문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이제 수건을 쓰고 있어서 멀리서 보니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낮이니까 이제 이게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얼굴이 조금 약간 가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걸음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옷이 엄마예요. 엄마. 제 엄마가 저를 위해서 점심을 싸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보여주시는데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 오신 거예요. 라면을 집에서.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라면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그 당시 라면이 참 귀했었는데 어떻게 그 부스러기 라면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끓여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들 점심 먹이겠다고. 그날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또렷하게 기억나거든요. 그 어머니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은 참 많아요. 다른 것도 많다고요. 물론 다른 것도 기억납니다. 근데 오래도록 지금도 그 일이 기억되고 생각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은요, 그 냄비, 그 라면 안에 어머니의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라면 한 그릇, 그냥 라면 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별것 아니에요. 밥의 가치에 비하면요, 라면은요 별것 아니죠. 수고에 비해도 그렇고요. 그러나 저는 그날 어머니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진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종종 설교할 때 어머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이죠. 우리가 비록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담긴 진심을 보시는 것이죠. 작은 일에 담긴 그 진심, 사소한 일에 담긴 그 진정한 마음, 남들은 몰라도 주님이 아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주님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참 가벼운 일에 진심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평가해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 소소한 일에 진심을 담을 줄 알 때 우리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사명을 따라 잘 살고 있나? 다 사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주신 사명을 내가 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그 위에 그 사명을 따라 걷고 있는가? 그것을 감당하고 수행하면서 여전히 겸손함으로 살고 있나?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자신을 잘 평가하지 못하거든요. 잘 평가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대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이지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고 관대합니다. 말로는 그래요. 나 잘 못해요. 한 게 별로 없어요. 누가 더 잘해요. 저 사람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러긴 해요. 그러면서 나도 참 겸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남들처럼 나를 세우지 않는다,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나는 작은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일, 남들이 생각해도 별것 아닌 그런 일들, 그게 일이냐라고 할 정도로 별것 아닌 그런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인사합시다라고 해서 인사하는 것 별것 아닌 일이거든요. 인사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의자가 비뚤어져 있어요. 비뚤어진 것을 바로 맞췄어요. 하면 뭐하고 뭐 안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일들. 전도의 원례가 있대요. 참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죠. 별것 아닌 일이다. 재직회가 있대요.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재직회 잘 돌아가거든요. 그치요? 예. 재직회 대부분 다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잖아요. 하면 뭐하고 뭐 안 하면 뭐하겠습니까? 별 상관없지요. 구역장님에게 뭐 참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차량 봉사하는 분 오늘도 나를 잘 태우셔서 고맙습니다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별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별일 아닙니다. 그건요 아주 가벼운 일이에요.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주울 수도 있고 안 주울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대단한 헌신이 아니에요. 선교제에 나가서 막 역량을 발휘하는 것하고 비교하면요 진짜 별것 아닌 거죠. 뭐 내 자존심 막 팍팍 구겨가면서 뭐 그렇게 행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내 인격을 막 깎아 먹으면서 가면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뭐가 담겨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진정성이 담겨 있죠. 사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교회를 향한 진심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요 보려면 이런 것들만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사랑이 담겨 있나 그렇지 않은가 보려면요 이런 것들로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내 신앙이 바른 궤도에 서 있나 아닌가 이걸 알고 싶으면요 이런 것들 나에게 질문해 보면 되거든요. 나는 소소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있나 아니면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드러나고 또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작은 것에는요 친밀함과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하지 않으면요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적은 것에는 무성의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사소한 것에는 무관심하게 되죠. 마음이 있으면요 사소한 것에도 하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진심이 담기면 작은 것에 신경을 씁니다. 친밀하면요 소소한 것에도 몸이 따라가고 움직이죠. 저는 왜 주님이 그토록 작은 것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흥분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요 어른들의 아주 힘있는 소리만 아니라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찬송하는 그 소리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천진난만한 행동을 참 기뻐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소리에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는요 꼼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소리에는요 과장이 없다고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의 헌금을요 우리 주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동전을 받고 기뻐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200원 드렸어요. 여러분 별로 없으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겨우 동전 2개 그렇게 흥분하시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렇게 2렙도 넣었다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헌금 드렸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푼돈을 받으시고서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제일 많이 드렸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읽혀진다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런 위대한 삶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황소를 드린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셨지만 산비둘기 같은 작은 예물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집비둘기로 드린 그 제사는 별로라고 생각하셨던 그 말씀요 어느 성경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예물도 하나님은 기꺼이 받기를 원하셨고, 또 그래서 그런 예물이라도 드릴 것을 말씀하셨죠.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죠. 그 마음 때문이죠.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가지게 된 그 마음을 하나님요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죠.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물 가운데 담긴 마음을 받으시고 그토록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동 가운데 담긴 진심을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깨닫되, 이 사명은요 크고 놀랍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남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그런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겸손하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임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임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어도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원과 같이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그런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갈 텐데요, 주님이 홀로